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셨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8절서부터 믿음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뒤로 가는 자 아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어쩌면 긴 설명이, 아마 성경에서 믿음에 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한 그 성경장이 다음 주서부터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11장 앞에 10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국말로 된 성경을 보시면요, 사실은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32절에 보시면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너희들이 참았던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전날을 생각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은 오늘 기억하라입니다. 생각해라, 기억해라. 두 번째 명령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명령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해라, 그 다음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너희들 끝까지 담대해라. 둘은 왜 연결됩니까? 담대함, 어쩌면 믿음, 인내, 이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담대해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담대하지 못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요. 그리고 기억이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늘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기억에서 힘을 얻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출애굽을 기억해요. 그 기억은 그들로 하여금 그 포로의 땅 그곳에서도 자기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합니다. 기억은 신앙을 자라게 하고 신자를 격려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달마다 해요. 매달 첫째 주일이 되면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기념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성찬을 행하며 기억하는 사람들, 성찬을 행하며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기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와 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됨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날마다 그것들을 행할 때마다 보게 됩니다. 주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실제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자들, 믿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기억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기억해라. 교회가 하는 기억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두 종류의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직접 당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늘 그 기억을 생생하게 자기들의 기억으로 붙잡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너무 생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그 시내 산 앞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시내 산 아래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싸움했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우리가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그 기억을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들은 기억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냥 단지 아스라이 저 역사의 저편에 있었던 사건 하나, 기록 하나로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누가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내가 거기 있었을 거라고, 내가 거기 있었다고. 주가 고난당할 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주께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그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주의 그 거친 숨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고백할 만큼 생생하게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전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교회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듭니다.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종류의 기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인생이에요. 내가 숨쉬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내 동료들, 우리가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부딪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기억하라고 한 것은 이 두 번째 종류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날들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이 있어요. 우리 전에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억은 뭐 찬란했던 기억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것은 어려웠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의 역사를 들춰보래요. 믿음의 사람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지금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역사를 들춰보랍니다. 우리의 역사를 들춰보며 다시 생각해보래요. 어려웠던 시간들 다시 기억하랍니다. 어려웠던 그 시간들에 얼마나 우리가 용감하게, 우리가 얼마나 꿋꿋하게, 그리고 얼마나 은혜롭게 그 어려움을 대처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랍니다. 힘들고 지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선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그 일들을 떠들쳐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성도들, 거기서 힘을 얻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기억하고 공동체가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들이 있어요. 어려웠던 시간들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 어떻게 닥쳐내고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기억이 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늘 그 기억에 푹 빠져서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어려운 순간들, 어쩌면 담대해야 되는 그 순간들, 그때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인지 제가 일기를 잘 안 써서 언제인지 그 기록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기억의 그림들을 생각해 보고 제가 살았던 것들을 잘 보면 아마 3학년 아니면 4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편도가 안 좋아서요. 어렸을 때는 참 환절기 때마다 많이 아팠어요. 편도가 많이 부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염증이죠. 염증이 이쪽에 생기니까 열이 많이 올라가요. 열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 그 겨울에는 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제 온도를 쟀을 땐 41도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주일이었어요. 토요일서부터 주말부터 아팠지만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어요. 아파도 교회는 갔다 와야 되죠.
갔다 왔는데 아빠 엄마가 바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못 오신 것 같아요. 동생들 데리고 교회 갔다 왔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제 가물가물해집니다. 온도를 재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또 41점 몇 도 그래요. 추운지도 모르겠고 더운지도 모르겠고 눈 앞만 혼미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생들은 그냥 놀고 있어요. 하지만 형아는 혼자 끙끙 앓고 있죠. 아픈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요. 하지만 제 기억에도 어린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가물가물한 정신에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 죽는 게 뭔지 몰랐겠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 없고 혼자 끙끙대고 있어야 될 때마다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웠던 시간들 다시 기억해요. 어쩌면 그때 용감하게 대처한 거예요. 은혜롭게 대처한 거예요. 믿음으로 대처한 그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리고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많은 기억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기억들, 그 생각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탈북한 사람들,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기억, 그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듣는 간증들을 보면 때로는 뭐 약간 과장된 게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해지는 그 기억들은 그분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그 고난의 시간을 대처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학교에서 지금 설교학을 가르치는데요. 설교학 시험에 어떤 학생 하나가 사실은 목사님이세요. 현직 목사님이신데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계세요. 설교학을 배우시죠. 사실은 뭐 설교학을 안 배우셔도 되는데 이미 훌륭한 목사님이시라 그래도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설교 시험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분 하신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만났대요. 근데 그분은 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에요. 1, 2, 4부대 거기에서 뭐 훈련받고 거기에 장교로 있다가 탈출했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북한에서 본 거예요. 본 일, 여러분들 뭐 상상하는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잡혀가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 받습니다. 온 가족이 다 잡혀갔어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떨기 시작하죠.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한 고리서부터 끊으려고 하죠. 아이 하나, 그 집의 막내 아들 하나를 앞에다 내려놓고 거기 어디선가 농장에서 포크레인을 몰고 왔대요. 포크레인을 몰고 와서 아이를 찍는다고 이제 깔고 갈 거라고 빨리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동무 그래야지 니들 산다고. 아버지 마음은 이제 흔들리는 거죠. 눈은 흔들리고 뭔가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난답니다. 입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말은 입 앞에 떨어지는데 아들 그 포크레인 앞에 있었던 아들이 소리 지른대요. 아빠 부르죠. 뭐 북한 사투리로 아마 불렀을 겁니다. 아빠, 내용은 그거예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빠 우리 행복하게 만나요 라고 소리칩니다. 소리치는 순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은 지나가고 아이는 죽었대요. 그 이야기를 전한 목사님 얘기는 결국은 그 가족이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다 죽었어요. 다 그 포크레인 아래서 죽었답니다. 이건 뭐예요? 기억이에요. 이 기억들은 어려웠던 시간들 앞에서 그것들을 돌아봅니다. 그 앞에서 담대했던 사람들과 꿋꿋하고 용감했던 사람들, 그리고 은혜롭게 거기에 맞서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삶을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국교회는 아마 그 기억들을 나눔으로써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기억, 그 생각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는, 더 용감하게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는 그 자양분이 됩니다. 기억은 신앙을 자라게 하고 신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한 일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그것들을 대처했는지, 그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믿음과 담대함을 더 굳건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여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생각해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그거 생각해라.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당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예수 믿은 후에 받은 고난인데 그거 생각하래요. 그들의 고난은 어떤 종류였냐면요, 여기 본문 보면 비방과 환난이랍니다. 비방은 말로 당하는 것들이에요. 환난은 어쩌면 몸으로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생일 겁니다. 빛을 받은 후에, 믿는 사람들이 된 후에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 순간에도 비방과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빛을 받은 후에 시작되었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따라 산다는 삶은 이런 어려움, 비방과 환난, 이것들을 당하게 될 가능성, 그것들을 포함한다고 미리 경고를 받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워요. 어쩌면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운 말이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마도 옛 문제들은 떠나갈지 모르지만 다른 문제들을 겪게 될 겁니다. 다른 비방과 다른 환난, 여기 있는 말로 그대로 하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어쩌면 새로운 고난, 다른 고난, 그 고난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생기는 다른 문제들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들입니다. 전에 당하지 않았던 고난이에요. 전에는 그런 일 전혀 없었을 것 같은 비방입니다. 눈흘김입니다. 어리석다는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자비와 용서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한 대적들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사는데 무슨 적이 있을 것 같냐고요? 아니에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사는 사람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사는 사람의 방법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다른 것들은 금방 쉽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네, 쉽게 표적이 됩니다. 다르다는 사람들은 일본말로 하면 이짐에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받고 따돌림 당하는 거, 그 정도면 그냥 비방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을 따르지 않을 때는 결국은 폭력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들은 아직 밖에 있어요. 사랑의 적들은 아직 밖에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적들은 여전히 밖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아직 그 발 아래 몽땅 다 밟힌 건 아닙니다. 신자가 되려는 사람들, 그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만이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도 대가를 치릅니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요. 용서는 대가를 치릅니다.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순종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손가락질 듣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거스려 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할 때 너희들 기뻐해라. 나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가르침으로 살아갈 때, 그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들 할 때 너희들 즐거워하래요. 왜요? 빛을 받은 후에는 새로운 고난이 시작됩니다. 용서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비난받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돈으로 환산된다고 하는 세상에서, 감사도 돈으로 환산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돈으로 하지 않냐라는 눈총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하고 빛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새로운 고난의 큰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참아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잘 참아냈던,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롭게 그것들을 견뎌냈던 기억, 그 기억을 우리는 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놀림감 됩니다. 직접 내가 당하든지 아니면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내가 직접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비난과 환난을 내가 겪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또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사귐이 된대요. 그 사람들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동정한대요. 이 동정, 이 사귐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한숨 짓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들을 넘어서 찾아가는 일일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일 겁니다. 예, 물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포함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의 산업, 내 가진 것들을 빼앗길지라도 뭐라고요? 기쁘게 그 일을 당합니다. 기쁨으로 당해요. 활기차게 그 일을 환영합니다. 예, 그 일이 있을 걸 알아요. 기쁨으로 그 일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그것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어요. 뭐라고요? 그 일들을 기억하랍니다. 바라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를, 내 이야기이기를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억을 공급받습니다. 이 생각들을 공급받기도 해요. 하지만 더 좋은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내 삶 안에, 나와 너의 삶 안에 이 기억들, 이렇게 기쁨으로 당했던 기억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면서 기쁨으로 빼앗기고, 또 갇힌 자들과 함께하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품고 그렇게 함께 당했던,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그 싸움을 기억할 것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것들 기억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들 그렇게 기억했다면 그 담대함, 그거 버리지 말아라. 어쩌면 지금 담대함이 희미해졌다면 기억, 아니면 생각들,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은혜로웠음, 그들의 용기, 그들의 끝끝내 견뎌냈던 그 인내, 그것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너희의 담대함이 식어졌다면, 혹시라도 너희의 담대함이 무뎌졌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입니다. 마지막 날 받을 상입니다. 그것이 밖에 있대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거 위해서 담대함 놓치지 말랍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두 가지를 더 얘기해요.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참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당연히 고난의 시간들, 당연히 비방과 환난의 시간들이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이라는 건 히브리에서 늘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에요.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것 있다, 지체치 않고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려라. 너희들 떠나가면 안 돼요. 이제 곧 그 약속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그 구원이 온다. 너희들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곧 오신다. 인내해라. 담대함 버리지 마라. 너희들 기억하며 다시 뜨거움으로, 용기로 일어서라고, 버텨내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는 붙잡았던 것들을 느슨하게 놓치고 있어요. 앞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사람들 흔들리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어쩌면 삶이 힘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고 아픔은 점점 거세지고,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세상이 혼란하고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더 허무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들만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고, 흔들립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소망은 느슨하게 붙잡습니다. 사랑과 선행, 그것들은 내버려 두기 시작합니다. 기억해라. 생각해라. 담대함 버리지 말아라. 너희들 인내해라. 약속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크신 상이 너희들 앞에 있다. 오신다고 하시니까 지체치 않으신다. 이제 곧 오신다 말씀하시죠.
그러고 담대하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믿음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38절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하지 않았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39절 뭐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아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에 이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으로 살아라. 물러가지 말아라. 물러나지 말아라.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물러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요. 손에 힘 빼지 말아요. 소망을 붙잡은 그 힘들 이거 꽉 붙잡아라. 꽉 붙잡아라. 흔들리는 거 아니 굳게 서려고 애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고 너희들은 믿음을 가졌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고난이 온다고 환난과 비방이 온다고 너희들 물러가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담대했던 시간들과 은혜롭게 대처했던 시간들과 그 어쩌면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주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거 기억하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은 앞에 있고 오실 이는 오신다. 그 영원한 약속, 그 구원 이거 너희들 흔들리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잡을 수 없다. 앞에 오시는데 뒤로 왜 물러가니?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자. 담대함 버리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떡하라고요? 기억해라.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담대하게 이겼던 것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 복 있는 교회입니다. 내 삶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우리의 부모가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 기억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자녀입니다. 복 있는 자녀예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이 생각을 넓힌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좋은 기억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좋은 기억들을 남겨주십시오. 좋은 생각들을 남겨주세요. 고난당할 때 그 큰 싸움에서 참았던 귀한 이야기들과 아름다운 기억들, 그 기억들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담대해지고 그래야 믿음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영원한 큰 상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담대해질까요? 우리의 다음 때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요? 남겨야 되는 건 기억들이에요. 남겨야 되는 건 그 고난 가운데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간증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 사건들이에요. 그 이야기들로 충만한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와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버티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옵니다. 비방 환난 반드시 옵니다. 여전히 적들은 바깥에 있어요. 힘든 시간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 그 시간들과 그 시험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가십시오. 옛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또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믿음과 인내로 버티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함 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면서 담대함 버리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귀한 기억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담대함의 원천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렇게 복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시간들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시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도 믿음의 본을 본 지가 오래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만 따르는 이들을 본 지가 오래되어서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또 담대함으로 인내로 살았던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지만 주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바라기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이 귀한 담대함의 이야기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미래들이 믿음을 그리고 담대함과 인내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복된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과 그 크신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